한국의 무디라고 불리우는 김익두 목사님의 기도와 순종이라는 설교에 이런 재미있는 예화가 하나 등장합니다. 공예배의 대표 기도를 아주 길게 하기로 유명한 장로님 한 분이 계셨는데, 한 번은 주일날 예배, 공예배 시간에 창세기 천지창조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노아, 아브라함, 모세 이렇게 순서대로 쭉 나가 결국 요한계시록의 신천지에 이르기까지 1시간이나 늘어놓으며 유창하게 기도를 하셨답니다. 여러분 그림을 그려보세요. 한참을 그렇게 은혜로이 기도하고 눈을 떠보니 교인들은 다 사라지고 이 뒤에 황당한 표정의 목사님만 우두커니 앉아 계시더라는 거죠. 뒤돌아와서 목사님 다 어디 갔습니까? 장로님이 물었더니 목사님 이렇게 대답하셨대요. 아까 출애굽할 때 다 나갔습니다. 했다는 거죠. 교회 공예배 때의 기도를 규모 있게 잘해야 한다라는 예화일 것입니다. 오늘의 이 설교는 예수님 시리즈 설교의 벌써 21번째 시간인데요. 기도하는 집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 You Upset이라는 설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신 사건이 2번 있었던 것을 우리 압니다. 사실 사복음서 전체는 다 각각 기록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4번 일어난 게 아닐까 생각하지만 학자들 대부분은 이 성전 정결 사건이 2번 일어났었다라는 것을 대체적으로 동의합니다. 첫 번째 일어났던 성전 정결 사건은 예수님 사역의 초기 시절이죠. 요한복음 2장에 나옵니다. 우리 이미 오래전에 시리즈 설교의 그 8번째 시간 그래서 하우스 클리닝 할 때 이미 한번 살폈고요. 오늘 2번째로 나오는 성전 정결 사건이 마가복음 11장, 마태복음 21장, 그리고 누가복음 19장에 나타나는 오늘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지난 첫 번째 성전 정결 사건에서 예수님이 장사꾼들로 시끌벅적했던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진노했던 3가지 이유를 살폈습니다. 첫째, 거룩해야 될 하나님의 집이 패역한 이들에 의해서 더럽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되고 생명이 오가야 했던 성전이 한순간 돈을 벌고 또 이익을 챙기기에 급박한 시장통의 모습으로 전락한 게 하나님 진노를 받게 하였습니다. 2번째 이유는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처럼 기도하는 집이어야 됐던 하나님의 성전이 그 목적을 상실했기 때문이었고요. 3번째로 주님 그곳에 정기적으로 드려지는 제사 행위는 있었지만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바른 예배가 없었기 때문에 진노하셨다. 우리 이미 살폈습니다. 문제는 3년쯤 지난 지금 예수님 공생의 사역의 후반부에 이르렀을 때에도 그 형편과 처지가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15절과 16절을 다시 봐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움직임을 잘 생각하며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치 아니하시고. 성전 이야기가 다시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계셨던 것이 로마 총독 관저 또는 사내드린 공회 이런 곳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이었다는 점이 의미심장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새로운 도시에 가면 가장 먼저 찾는 게 주로 그런 곳이지 않습니까? 워싱턴에 가면 우리 백악관을 찾습니다. 링컨 기념관을 찾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가장 중시하셨고 그것을 찾으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 성전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정치, 종교, 또 문화, 사회의 중심 역할을 했기 때문일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우리가 영적인 흐름을 찾죠. 영적으로 볼 때 예수께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중시하신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곳이 실제로 이스라엘을 살릴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아니 성전은 그 이스라엘뿐이 아니라 또 유대인들뿐이 아니라 열방, 온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곳이었어요. 여러분 성경 속의 역사를 잘 보십시오. 성전에서 바른 예배가 드려지고 바른 말씀이 선포되고 바른 기도가 드려질 때 그곳에서부터 그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하나님 은혜와 축복의 강물로 인해서 성전 뜰이 변하고 이스라엘 땅이 변하고 나아가 온 세상이 변화될 수 있는 그 중요한 곳이 성전이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곳에 관심을 두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유니온 교회가 바로 그렇듯 하나님의 기대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넘치는 성전이 되고 예언자의 환상처럼 발목에만 차는 은혜가 아니라 허리까지 차는 은혜가 아니라 머리 정수리까지 차고 넘쳐 풍성히 잠기는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는 우리 성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대하며 축원합니다.
유감스럽게도 그날 예루살렘 성전은 그러지를 못했다는 거죠. 오히려 당시 유대인들의 성전은 더럽혀졌고 하나님의 은혜를 막고 탐욕으로 온갖 장애물들로 막혀서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세상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막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오늘 이야기의 주제 업셋, 예수께서 당신의 진노를 발휘하셔서 성전을 뒤집어 놓으시고 또다시 정결케 하신 이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의분을 품고 외치는 거예요. 이곳은 정결한 하나님의 집인데, 이곳은 깨끗해야 하고 순결해야 되는 하나님의 집인데 너희가 다 망쳐 놓았구나. 주님이 진노하셨습니다. 저는 이 본문의 스토리를 대하면서 이런 생각부터 했습니다. 그때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 유니온교회에 들어오신다면 어떤 말씀을 하실까라는 생각 말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은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성전에 대하여 가지고 계신 당신의 기대치를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가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하시매.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을 받으시면서 가지고 계셨던 그 기대가 어떤 집이라고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 그런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는 이사야서 56장에 나타난 그 예언의 말씀을 주님이 그대로 인용하신 거예요.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성전을 향한 기대는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정치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 한국 사람들 외로우니까 한 번씩 만나서 김치 먹고 교제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은 비즈니스 하는 곳도 아니고요. 우리 교회는 자기 의를 드러내는 곳도, 자기 이름, 누군가 이름을 내는 곳도 아닙니다. 대신에 아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병들고 힘들고 소위 말한 이민생활에 지친 영혼들이 와서, 정말 기도할 힘도 소망도 없는 이들이 와서 이곳에 와서 용납받고 위로받고 치유받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새 힘을 얻어 나아가야 하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성전이 지금 사람들이 치고 들어와서 강도의 구렬로 바꿔놓았다는 거예요. 강도의 구렬, 이것도 예레미야 7장에 나타난 선자의 책망인데요, 이렇게 돼 있죠.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적의 구렬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기대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위로받는 것이고 치료받는 것이고 회복된 심령이 기도하는 집이어야 하는데, 너희의 유대인들은 이 성전을 사기꾼들이 활기치고 또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에 행하고 심지어 제사장의 이름으로 거짓을 행하는 강도의 구렬이 되게 만들었으니 너희들 도저히 못 봐주겠다.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하시죠? 우리 이미 잘 아는 대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십니다. 채찍을 들으시고 뒤집어 엎는 거예요. 돈 바꾸는 자들의 상도 뒤집어 엎습니다. 짜르르 소리가 나고 쿵쿵 소리가 났겠죠. 비둘기 파는 이들의 그 모든 의자들을 집어 던지시고 다 업셋해 버리십니다. 뒤집어 엎음입니다. 여러분, 그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사실 이 모든 것들의 제도는 좋은 의도에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몇몇 사람들이 이기심을 발휘했고 모든 선한 의도가 사라지고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통해서 성전을 밥 벌어먹는 도구로 사용하며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수입을 올릴 수 있을까 관심 있게 됩니다. 주님의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야 되는 곳에 악취가 가득하게 되었으니 주님이 분노하시죠.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그런데 너희가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모두들 꺼져라. 우당탕 쿵탕 쿵땅땅땅. 여러분, 무시무시한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누가 감히 유대의 모든 정치, 종교, 사회, 문화의 중심지가 된 그 성전의 그 질서를 뒤집어 엎습니까? 그 성전의 권위를 누가 그렇게 다 엎을 수 있습니까? 오직 한 분, 우리 예수님 뿐이셨죠. 아무도 막지 못합니다. 그분의 신적인 권위가 담겨있는 말씀 선포와 행동, 그리고 온몸에서 풍겨져 나오는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진노, 사람들은 모두 다 두려움 속에 이리저리 쫓겨날 수밖에 없어요. 그때 그 장면을 멀리서 보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존심이 상할 대로 상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해결 방법은 하나뿐이죠. 18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이상이 이제 오늘 이야기의 전문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진행하면서 저는 예수님께서 그날 왜 진노하셨는지 다시금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이미 우리가 살폈기 때문이죠.
대신에 오늘의 설교는 저는 이 스토리 그대로를 저와 여러분에게로 공동체적으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가지고 와 적용하는 것으로 이 설교의 하반부를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공동체적으로 한번 이 스토리를 적용해 보시죠. 여러분, 그날 예수께서 기대하셨던 성전은 무엇이었다고요? 어떤 모습의 집이죠?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었습니다. 오래전에 솔로몬이 최초로 성전을 지어 봉헌했을 때 하나님께서 쉐키나, 당시 영광의 구름으로 성전 한가운데 임재하셔서 제사장들이 능히 움직이지도 못하게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솔로몬에게 기뻐 이렇게 약속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곳 성전입니다.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전을 택하여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여기 영영이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성전에 대해 해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물론 저도 집에서도 기도하고 운전할 때도 기도하고 밥 먹을 때도 기도하지만 이 성전에 관련된 이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민의 기도하는 집으로 성전을 구별하셨음을 믿기에 저는 무슨 중요한 일이 있으면 성전에 와서, 이 교회에 와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과 함께 새벽 예배 마치고 기도하는 이 자리, 또 저 앞에 강단의 자리, 정말 귀하다고 믿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금요 기도회를 지키는 자리, 또 새벽 기도회, 토요 기도회 때 우리가 여러분 주변 구석구석에 가서 꿇고 기도하시고 일어서서 기도하시고 돌아앉아 의자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이런 모든 모습들을 보면서 그 자리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귀하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흘러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사실 우리들 인생에 기도의 제목들이 정말 많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정리하면 몇 가지 되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상황이 바뀌어서 또는 출연 인물들이 달라서 그렇지 우리들의 기도의 내용들은 사실 일평생 몇 가지로 집약되고 또 반복됩니다. 저는요, 그래서일까요? 어쩔 땐 기도할 때면 이곳에서 기도하지만 제가 어렸을 때 기도하는 모습과 오늘 내가 기도하는 자리가 이렇게 오버랩될 때가 많아요. 제가 고향교회, 저는 인천에 있는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지하 기도실의 그 마룻바닥의 그 느낌, 그 강단 앞에서의 기도의 자리, 아니 강원도에 가서 기도할 때의 그 모습, 또는 이민교회 캘거리나 또는 저 텍사스에서 또는 이곳 유니온의 강단 앞자리에서 기도할 때 시공을 초월해서 그 자리에서 똑같은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 듯 느낍니다. 그때의 그 기도, 오늘 내가 또 기도하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의 초월은 별 의미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때 제가 그렇게 기도했었던 그 기도의 자리를 떠올리고요, 또 오늘 나에게 동일한 기도를 함께 올려드릴 수 있는 자리가 있다는 것이 정말로 큰 축복이라고 믿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전에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곳이 있음을 큰 축복으로 여기시기를 권합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하는 집으로서의 성전이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어요. 이건 전 세계에서 별로 많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축복입니다. 누가 마음껏 성전에 가서 기도합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요. 여러분 멀리 갈 곳도 없습니다. 캘리포니아에요 1200개 정도 되는 한인교회들이 있습니다. 정말 많죠? 그런데 그 1200개가나 되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한인교회들 가운데에도 언제고 그 전에 나와서 강단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성전이 허락되어져 있는 그런 교회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 드리는 말씀, 우리 교회 건물이 있습니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을 은혜로 아시고 그 기도하는 자, 그 기도의 집을, 특권을 정말로 잘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권합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 이 유니온 성전을 여러분 귀하게 여기시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곳을 당신의 눈과 당신의 귀를, 당신의 마음을 이곳에 두신다 약속하셨거든요. 여러분 여러 번 말씀드렸죠. 성경 속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목하셨던 자리가 있어요. 특별한 자리가 있어요. 먼 옛날 아브라함의 모리아 산에서의 그 자리,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되고요, 나장에는 솔로몬의 성전터가 되고요, 골고다의 언덕이 되고요, 그 영적인 의미가 쭉 이어져 오듯이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의 성전에서 드렸던 기도, 여러분의 신앙과 그런 영적인 추억들이 맞물려 있던 기도, 오늘 이곳에 있는 이 성전과 연결되도록 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유니온 교회를 그런 만민의 기도하는 집으로 여기시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오늘 우리 교회는 바로 그 일 말입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서의 모습과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는 과연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저 앞에 있는 김 목사 말고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그런 기도의 집으로 사용되고 있습니까?
과연 여러분의 교회에는 그런 간절한 기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눈물이 흐르도록 만드는 그런 기도, 하늘과 땅이 이어지는 기도, 우리 삶이 변혁되어지는 그런 기도가 쌓여져가는 그런 기도의 집입니까? 우리 충분히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심각한 도전으로 좀 삼아 보십시오. 목사님, 저는 소원합니다. 좀 더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멘입니까? 조금 더 간절함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있는 불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선한 욕심을 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욕심을 내셨으면 좋겠어요. 좀 더 가난해지십시오. 좀 더 애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이곳에서 좀 더 기도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간절히 기도함으로 정말 오늘 주님께서 이 본문에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실 때 기대했던 그 기도의 집을 만드시고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다음 이슈는 업셋입니다. 혹시 오늘 우리 가운데 혹시 여러분 그런 다이나믹한 기도가 없으셔서 답답해 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여러분, 기도를 진지하게 하나님과 가슴을 터놓고 해보셨던 기도를 언제 올려드려 보셨습니까? 혹시 인생이 분주해서, 혹시 이것저것 다음으로 미루다가, 또는 그러다가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몇 번 실망시켜서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분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겠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니 계십니까? 혹시 우리들 가운데 내가 지은 그 죄악이 너무 커서, 나의 오늘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그 죄가 너무 악해서, 내가 주님께 약속했지만 또 깨버린 그 죄의 악순환이 너무 커서 나 같은 이에게 무슨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가당키나 해, 나는 하나님 아버지와 더 깊은 인격적인 교제는, 그때의 그 가슴 벅찬 만남과 행복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저는 그런 분들을 오늘 예수님께서 뒤엎으시는 이 성전의 한가운데 자리로 초대하고 싶습니다. 없애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마음에 들지 아니하는 그 성전을 업셋하고 계십니다. 빨리 그렇다면 주님께 아뢰십시오. 주님, 여기도요. 하나님, 우리 교회 이 부분도 없애시켜 주십시오. 제 안에 있는 이 죄도 없애시켜 주십시오. 우리 교회 저쪽에 거침이 되는 그 기구들, 그런 시도들, 그 장사꾼들, 환전상의 좌판들, 주님 다 들러엎어 주십시오. 주님, 저를 없애해 주십시오. 개인적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 안에 있는 온갖 더러운 생각들, 사탄이 주는 이 무기력감과 죄에 대한 송사들, 나에 대한 실망감 때문에 주님을 기대하지 않는 모습들, 주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너무 걸림돌이 되는 이 모든 것들을 주님 다 뒤엎어 주십시오. 업셋해 주십시오. 간구하시기 바라요. 지난주에 말씀 기억하시죠? 이미 죽었는데 죽음의 선을 넘어가 버린 나사로의 이야기를 우리 나누었습니다. 부활을 믿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 것을 믿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주님 역사의 마지막 순간 내가 주님과 함께 다시금 부활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가 아니라 오늘 내가 믿으면 주의 영광을 보리라. 주께서 오늘 현재형의 부활신앙을 말씀해 주셨어요. 똑같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업셋해 주시기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적으로 적용하기로 했죠. 주님의 마음으로 권합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집,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 있어야 될 그 기도 외에 엉뚱한 것이 자리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들을 여러분 먼저 포기하시고 거부하시고 내려놓으시길 바라요. 할 수 있으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도와서 함께 들러 엎으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이 돈을 좋아하죠. 우리도 돈을 좋아해요. 그러면 그 생각을 들러 엎는 거예요. 세상이 높아짐을 좋아하고 세상이 센터를 추구하는 걸 좋아해서 우리들의 영성도 잃어버리고 우리들의 저 변두리 영성도 잃어버린다면 그것도 다 세상과 함께 들러 엎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엎어주십시오. 쫓아내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유니온 교회를 생각할 때 우리 안에 드는 생각이 사람의 뜻과 술수와 뒷담화와 인간적인 수근됨이 자리하게 된다면 여러분 그 상을 뒤에 엎으시기를 원하세요. 오직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그렇게 구하고 또 그렇게 기도하고 그대로 순종해 나가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 업셋의 기도를 올려드리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소원은 한 가지뿐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한 소원은 하나입니다.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려지지 않는 것이 하늘 아버지의 뜻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영혼에게 있습니다. 잃어버려진 영혼에게 있습니다. 낙심된 영혼이 회복되는 곳, 그곳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소원은 그거죠. 하나님,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 잃어버려진 영혼이 우리를 통해서 구원함을 얻고 낙심된 자가 새롭게 소생케 되어지는 일, 바로 그것을 우리 교회의 최고의 가치와 목적으로 삼아 그 교회를 세워나가겠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수고하는 것. 그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주님 시선으로 성공한 교회로 평가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방향과 거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다 업셋하자는 것입니다. 한편 여러분, 주님의 이 이야기가 단순히 업셋, 둘러엎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께서 그날 이 장사하는 이들을 들러 엎으시고 쫓아내셨을 뿐 아니라 곧이어 그곳에 나온 소경과 저는 자들을 그 성전에서 고쳐주셨다라고 증언합니다. 저는 이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는 그 이미지에서 바로 이 고침과 회복의 이미지도 함께 기억하고 싶어요. 주님이 물론 만민의 기도하는 집을 위해서 뒤엎으셨어요. 업셋이 맞아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 주님 한 걸음 더 나아가 결국은 병든 자, 어려운 자, 낙심된 자, 상처 입은 자, 불쌍한 자들을 치유하시고 다시금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디서요?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여러분, 주님은 그 잃어버리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사랑하셨어요. 그래서요, 오늘 이야기의 주제인 업셋은요, 결국 업셋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치유와 회복과 새 출발을 위한 것이었음을 우리 기억해야만 합니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예, 맞아요. 기도의 집이에요. 그 기도로 인해서 우리들이 업셋되고 잘못된 것들이 치워져야 돼요.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 우리는 이곳에서 다시금 주님의 은혜로 치유와 회복과 새 출발을 해야 합니다. 이게 기도하는 집의 또 다른 실체죠. 저는 믿음으로 꿈을 꾸며 여러분과 함께 선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 유니온교회 공동체를 복 주셔서 우리 교회 안에 이 거룩한 업셋이 일어나고, 할렐루야, 업셋은 대가를 치러야 돼요. 누구나 원치 않아요. 하지만 거룩한 업셋이 일어나고, 또한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로워짐과 회복과 치유와 새 출발이 자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유니온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하는 이들은 그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공동체로 이 이미지를 적용하는 것의 마지막 포인트는 책임감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책임감. 주님이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당연하지 않겠어요? 이제 우리는 우리 유니온교회를 정말로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어야 되는 책임을 갖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한 부담을 좀 느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주일 성수하며 주일 아침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는 건 너무너무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욕심을 내자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대로 예배하고 할 수 있는 대로 함께 기도하는 일에 여러분, 그러므로 조금 더 힘을 써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여러분, 금요일 밤에도 우리 피곤하지만 만민의 기도하는 집을 함께 세워야지, 함께 나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에게 주신 영적인 축복, 새벽 제단이잖아요. 새벽 예배잖아요. 여러분, 새벽 기도는요 정말 영적 전쟁입니다. 예수 믿는데 가장 어려운 게 저는 새벽 기도인 것 같아요. 최전선의 싸움이에요. 정말 수많은 장애물, 이불을 포함해서 엄청난 것들과 싸워 이겨야만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영적인 파수꾼들이 되셔야 하는데요, 우리 새벽 제단의 욕심을 좀 내시고요. 혹시 교통편이나 출근과 이런 것 때문에 힘드신 분들은 적어도 토요일 새벽 제단만은 꼭 함께 지켜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한 가지 부탁을 더 드리죠. 특히 직분자들,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우리 공동체 중에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또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직분자로 세워지신 분들은 더 잘 들어주세요. 여러분에게 그 직분을 맡기실 때 주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기대치가 있음을 놓치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을 그 직분자로 세울 때 교회 공동체의 식구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대감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를 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쳐다보실 때 목사에게 기대하시는 기대치가 있으시잖아요. 없으세요? 저에게 기대하시는 게 있잖아요. 적어도 우리 목사님은 이런 기대치가 있잖아요. 똑같다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기대치가 있어요. 집사에게, 권사에게, 장로에게 주님의 기대치가 있어요. 교회 공동체가 그분들을 그 귀한 직분자로 세우면서 기대했던 게 있다는 거예요. 책임감인 거죠.
바로 그 부분에 이 예배와 기도하는 자리가 빠질 수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 자리를 책임져 주십시오. 부탁입니다. 책임져 주십시오. 믿음의 경주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이민생활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다 이민자예요.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해야 돼요. 그 여정 속에 만민의 기도하는 집을 기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대하시는 기도하는 집을 만들어야 될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이죠. 내가 기꺼이 이 수고를 책임감을 지고 감당하리라 결단하는 직분자들 되어주시기를 또한 부탁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제 개인적인 삶에 적용해 보고 싶습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이미지를 생각할 때 제 안에 떠오르는 말씀이 있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교회는 물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분의 영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 개인들의 몸과 인생도 현재형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성전인 저와 여러분의 인생, 저와 여러분의 몸은 과연 이 말씀에 비춰볼 때 과연 어떻게 걸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김신일이라는 사람의 인생과 이 몸이 하나님 앞에 어떤 성전이죠?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각각 어떤 성전으로 세워져 가고 있습니까? 그렇게 적용하면 좀 전에 말씀드린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은 17절 말씀도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로 우리에게 다가와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두려움으로 들으십시오. 오늘 여러분의 몸에는 어떤 게 들어가고 또 각 지체가 과연 어떤 일을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나라는 단어를 쓰죠. 나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을 담고 있는 성전이래요. 그렇다면 나의 몸은 그 성령께서 기뻐하실 일들을 위해서 드려지고 있습니까? 혹시 나는, 내 몸은 또 내 인생은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일에 사용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오늘 나의 인생이란 그 성전에 예수께서 오신다면 뒤엎어 버려야 될 것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께서 손대시는 것들 중에, 여러분의 몸으로 들어가는 것들 중에, 여러분이 몸이 오가는 장소들 중에, 여러분의 눈으로 보고 즐기는 것들 중에 오늘 성전에 들어가신 예수께서 보시고 없애다시고 진노하시고 들러엎으실 만한 것들은 없으십니까? 여러분,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의 몸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실상은 저와 여러분의 것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너의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어렵게 적용하지 마세요. 단순히 적용하세요. 여러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시간이 여러분의 시간이 아니에요. 값으로 산 것이 되어 이제는 그분의 것이 된 여와 여러분의 몸과 인생에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들로 채워지고, 여러분, 이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싫어하시는 것은 없애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던져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저는 요것만은 안 되겠는데요. 버티지 마십시오. 저는 이 죄악이 주는 이 쾌락을 나는 포기하지 못하겠는데요. 여러분,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습니다. 지긋지긋한 그 죄의 고리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도움심으로 인해서 구하시고요, 그것을 끊으시기를 권합니다. 내 몸은 그분의 성전이지. 선언하세요. 과감히 새 출발을 하십시오. 오늘 이 설교의 결론은 자명합니다. 혹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공동체인 유니온교회라는 성전과 나 자신이라는 이 각각의 인생이라는 성전에 내쫓아야 할 것들, 들러엎어야 될 것들, 주님의 시선에서 더럽고 추하고 토해내야 될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 빨리 살펴보십시오. 그리고는 언제 안 그랬나 그래봤자 소용없어, 요 시간만 넘기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주님의 이 무시무시한 진노의 시선을 맞닥뜨리기 전에 할 수 있는 대로 그것을 치우시기를 권합니다. 저는 이 아침에 그날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품으셨던 의분, 그 거룩한 분노가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 안에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있어야 할 것이 있어야 되고요, 없어져야 될 것은 없어져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분노 가운데 내 동댕이 치고 몸서리 치는 것들을 다 내팽개치는 업셋의 역사를 소원하십시오. 오늘 우리 교회는요, 세상을 향한 하나님 축복의 통로로 자리매김합니까? 혹시 우리 교회는요,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려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그 은혜의 축복이 흘러가는 통로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걸 못한 채 인간적인 것들로 막혀 있습니까?
하나님 은혜의 강물이 우리 교회에서 흘러넘쳐가는 것들을 막는 것은 없냐는 거예요. 우리 개인에게 그런 게 없냐는 거예요. 여러분, 과감히 그 부분을 제어하기 위해 애쓰기로 하시죠.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그것들을 우리 스스로 업셋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업셋하고 뒤집어 엎고 치움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 안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대로 용납이 있고 용서가 있고 회개가 있고 말씀이 있고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부르짖는 바른 기도 있어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개인적으로도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목말랐던 기억이 너무 오래되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분의 은혜를 맛본 게 언제였지 생각하진 않으십니까? 혹시 그분의 은혜가 내게는 임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막을 수밖에 없는 더러운 장애물들이 여러분의 인생에 자리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들을 업셋하십시오. 토하십시오. 우리들의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임을 기억하시고 삶을 다시금 재정비하십시오. 잘 안 되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이 가능케 해달라고 구하십시오. 그래서 결국 하나님, 이 세상의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로서 성전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는 그릇, 하나님의 집, 만민이 기도하는 집, 성전으로 저와 여러분의 몸과 인생도 사용되게 되시기를 또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